뭐가 과연 건강한데? 그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그렇게 몸을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건강하냐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지식적으로 중요하다고 돼 있지 내 몸이 간절히 원할 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게 저는 다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고 지금 이걸 끊어야 된다. 그럼 다 끊습니다. 저는 뭐 아이돌 가수들도 보고 또 뭐 영화 배우들도 보지만은 그 사람들 배역이 주어지면은 그 배역에 합당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해요. 사활이 뭡니까? 역 끝날 때까지 뭐 6개월이고 촬영 끝날 때까지 그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주례를 한번 했는데 이 신부가 올 때 말이죠.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석 달 만에 딱 10kg를 뺐어요. 그 결혼 그 사진 찍기 위해서. 그 목표가 하나 정해지면은 여러분 그 작심 삼일로 끝날 일이 안 끝나진다. 그분이 다이어트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한다고 날 잡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한 7kg 도로 회복해가지고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작심 삼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 코너로 몰지 말고 이 일은 작심 삼일이 아니라 내가 이걸 정말 내가 왜 하나?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나? 건강도 마찬가지. 왜 헬스클럽 가서 건강해야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건강한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무슨 식스팩을 만들어야 건강한 거 아니라고요.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야 건강할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도록 만드셨고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게 만든 바이오리듬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리듬들을 다 깨놓고 쓸데없는 지식을 가지고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해야 된다는 강박증 때문에 더 건강하지 못한 이런 사회를 만들고 말았고 실제로 몸은 건강해졌는데 영혼은 이게 가난해져 가지고 더욱더 사실은 최고에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건강해 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그런 이상한 사회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건 내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아침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있으면 충분히 건강한 거예요. 제가 무슨 히말라야에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무슨 스킨스쿠바를 해서 바다 100m까지 내려갈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할 이유가 왜 있어요? 너무 건강에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사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별 필요 없는 걸 정해놓고 사흘 동안 해보니까 안 맞죠. 왜냐하면 내 몸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 근육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근육을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만약 목표가 내가 보디빌더다 그러면 뭐 사흘이 아니라 3년이라도 하겠죠. 그 사람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만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육을 늘려야 된다라고 한다. 그거는 이게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키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나더라도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경책하지 말고 나는 그냥 숨쉬기만 해도 건강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호흡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한 3세 보면은 이게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에게 내 영혼이 강건함과 같이 내가 만사에 잘 되기를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여러분 몸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건강하면은 육신도 거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좋은 신앙이란 좋은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사고에도 균형을 가져오고 삶 전체에도 균형을 가져다 주는 게 저는 좋은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이 바로 잡히면은 우리가 인간의 관계도 수평적으로 균형이 생기고 우리 몸의 밸런스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다고 저는 믿어요. 좋은 신앙이 꼭 좋은 건강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건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 중심의 건강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뭐가 과연 건강한데? 그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그렇게 몸을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건강하냐 이 말이죠. 건강이란 자기가 주어진 소명이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에서 줄 때 그게 건강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몸은 건강한데 영혼이 가난해져서 영혼이 빈곤해져서 그 몸 때문에 건강한 몸, 건강해 보이는 몸 때문에 인생이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너무 건강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뭐 그런 것들을 하다가 작심삼일로 이렇게 안 됐다고 해서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안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너무 비관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균형이 잡히게 되면, 그러면 식사도 균형, 왜 과식하는 거 뭐 그 맛이 있다고 무한정 먹지 않듯이, 그리고 우리가 뭐 잠 졸린다고 뭐 하루 종일 자지 않듯이, 적절한 시간에 우리가 깨워주던 것을 경험하듯이 내 의지로 꼭 결정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지켜주시면서 일어나는 생체 리듬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가져오는 균형은 크게 수직적 균형과 수평적 균형이에요. 신앙이 들어오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형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용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의 의에 나를 맞춰가는 놀라운 균형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 수직적 균형이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균형은 그 다음에 후순위로 이렇게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손익관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점점 균형과 평형을 잡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겼다라고 안심 놓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인간관계의 화평뿐만 아니라, 균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전반도 하나님 중심에서 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평양에 맞는 걸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그 우리가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제예요, 자제, 절제. 그래서 이 성령의 마지막 그림을 우리 완성하는 건 절제력이란 말이죠. 그 절제력은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될 텐데 전도만 불로불로 하지 않아요. 성경 반드시 읽게 됩니다. 기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교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교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사역 놓치지 않고, 이런 모든 신앙의 그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깨진 게 이단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이단 하면은 그것만 강조를 해요. 그것만 자꾸 신앙의 한 가지 측면만 몰고 가는데 그게 신앙 전체 균형을 깨뜨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균형점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회개하라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건 돌이키라는 말로 우리가 되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는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전반의 이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 사고 체계가 바꾸지 않고 몸만 한번 터닝했다고 회개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란 내 사고 체계 전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뒤바꾸는 일이어서, 우리가 질병도 그래요. 모든 질병들은 생활 습관병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총체적인 결과가 이런 병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완전히 되돌이키는 사고 체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그 사고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그 몸이 따라가게 돼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 몸의 패턴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회개했더니 몸도 좋아졌습니다. 얼굴 색도 달라졌습니다.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이야말로 반드시 우리가 무슨 유전병이 나왔습니다, 무슨 불치병이 다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 균형이 가져오는 놀라운 부수적인 효과로 몸도 좋아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점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하고, 날마다 내가 어디를 향해 있나, 내 삶이 그전에는 어디를 지향점으로 살아가다가 지금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늘 체크하는 게 그 균형을 놓치지 않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신앙으로 오늘 살지 않고 오늘 다시 믿음을 구하는 까닭, 오늘 다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는 그 균형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가졌던 균형 오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어제 살아냈던 균형 오늘 다시 못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루분이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삶의 겸손한 태도를 또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